오늘도 새롭게 한날이 밝았습니다. 이 한날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날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베드로전서의 내용 또 야고보서를 그 전에 또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근데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고난당하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야고보서도 이야기했고 베드로전서도 이야기하는 바 분기점이 되고 있는 그 AD 64년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지금 바로 이 베드로전서도 바로 그 전후로 해서 핍박이 가중되게 되는 그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들이고 배경이 바로 그때 배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 이렇게 9권의 성경들은 바로 그 이후로 하나님의 핍박,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로마가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핍박이 가해지게 되면서부터 등장하게 된 말씀들이죠. 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 번의 고난을 당하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그들이 똑똑하거나 잘나서 시기 질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 고난과 또 고난의 의미,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일,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죠. 고난 받을 때, 시련 때, 믿음으로 인한 시련,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받을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제가 지금 야고보서하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같아요. 거의 같은 시대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효과 있게 해라 라는 얘기죠. 그냥 이를 악물고 무조건 참아내는 게 아니라 참아내는 것이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가. 그럼 그 효과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인내해야 될 상황. 왜 인내해야 될 상황이 나왔다 그랬죠? 고난이 왔기 때문이죠. 또 왜 고난이 왔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참아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효과 있게 해라. 그러면 효과 있게 하려면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답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그 고난의 때를 씨름하며 뒹굴며 인내해내느냐가 문제죠. 무엇을 붙잡고 인내해내느냐, 무엇을 붙잡고 그 시에 그 고통의 때를 뒹구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야고보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보니까 답은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씨름하며 그 인내를 효과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아내고 시간만 갈아시구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전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말씀의 근거에서 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때를 말씀을 붙잡고 뒹굴며 효과 있게 인내를 이루어 가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짧지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예수님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목격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이 사랑하는도다라는 말 속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안다는 얘기도 여기 담겨 있어요. 안다, 이해한다, 감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죠? 고난, 아픔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유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모르는 바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감격이 줄어드는 바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왜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믿음과 지금 구원이 상관관계에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본문을 쭉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기독교의 기본 진리 교리가 여기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이 캐내야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히 정리가 되죠. 근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우리에게 임할 은혜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곧 구원. 그것을 은혜로 표현했죠. 그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제 뒤에 와서, 나중에 와서 뒤를 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오시기도 전인데요,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변명거리도 할 수 없도록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장차 오셔서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하여 구원을 이루어 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이제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할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낼 거. 그렇게 할 거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 그걸 누가 예언을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받은 바 고난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요. 그냥 예언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들이 또 뭐 했습니까?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그래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깊이 연구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성경 공부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뭐를 연구한 겁니까? 구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요? 그가 구원, 그 바로 영혼들을 위한 고난을 다 감당함으로 바로 그가 싹 담당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도 했고요. 그냥 던져놓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예언자들이 일일이 연구하고 그 사실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건,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을 완성해내는 그 사건을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을 한 거고요. 그걸 예언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체계화시켜 놓은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구원을 얻는 거로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으니까 언급된 바 없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살피고 연구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십자가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 로마 시대 때 그 매달았던 그 십자가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모든 고난을
죄값을 다 지불을 하시고 당신이 직접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 예언자들이,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이, 여러분도 이미 우리 기도회 때마다 연구한 말씀 기억나시죠? 예언서 중에 기도회 때 계속 우리가 연구했잖아요. 말씀 나눴잖아요. 어디를 나눴죠? 이사야서에 종의 노래가 따로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대로 하면 예언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서가 종의 노래가 그렇게 기록이 된 거라고요. 그냥 필 받고 영감만 받아가지고 그냥 쭉 기록해 놓은 개념이 아니라 예언을 하고 연구를 하고 살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이사야서 안에 종의 노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거라고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이름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예언자들이 뭘 보고 깨달았어요. 아, 이 틀이구나. 이걸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로구나 라고 당시에 그들이 하고 있었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구원을 완성을 해내는 게 바로 이틀이로구나 라고 뭘 보고 깨달았어요. 예언자들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자, 이걸 봐라. 이거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제 이후로 온전하게 이루어낼 구원에 대한 그림자다. 예표다. 그 실체와 본체에 대한 지금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살핀 게 정확하게 그들이 행하고 있던 행위에서 발견을 해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을 해낼 거다. 이런 틀로. 이런 뭘 보고 깨달았을까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행위예요.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이 있죠. 제물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죄 용서함을 위하여 제사장과 함께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자신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게 구원을 얻는 건데 요 사건이 성막에 들어가 제물을 잡고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요 사건이 결국 뭐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한 번에 모든 죄를 싹 사하시고 구원을 완성해내는 거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이걸 보면 뭘 볼 수 있는 거죠? 실체가 어떤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니까 이걸 보면서 여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성막의 그 제사를 보면서 뭘 내다보는 거죠? 십자가의 완벽한 구원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이고 지금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일일이 그때마다 제물을 잡아 바치는 이 행위는 바로 뭐라는 거죠? 그림자 곧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장차 메시아적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성막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 사이에는 갭이 있죠. 틈이 있죠. 이건 그냥 틈으로 시간적인 인터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텀이에요. 기간이에요. 요때까지 이걸 완성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요? 실체가 임하기 전에 바로 그 그림자의 모형을 보고 더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그 사이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요. 그런 개념으로 실체인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오셨다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맨날 죽어야 돼요. 툭하면 예수님 갖다가 붙잡아 앉혀놓고 예수를 매번 구원받는 이들을 위해서 매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완성의 때에 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단번에 고난을 받으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내야 되는 그 타이밍 전에 예수님 만약에 구약시대 때 오셨다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계속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여전히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여전히 의심하면서 죄와 그냥 씨름하면서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건가? 내가 이 죄를 짓고도 여전히 무사할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 문제가 뭐죠? 그 사람들은 바로 한 번에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바 어떤 오류를 범합니까? 자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제물로서 예수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 죽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고 예수님을 죽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보실 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근거가 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서 성경에서도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좀 잊지 않고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성경 히브리서, 역시 히브리서도 같은 시기의 맥락이죠. 히브리서도 공동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히브리서 9장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6절. 이 사실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연결이 돼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지 아시겠죠? 세상 끝이 아니라 세상 초반이나 그 이사야 선지라든지 선지자들이 그 고난과 구원의 관계를 예언하고 연구하고 살필 때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 자주 고난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제물로 드렸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 거죠?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요거였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셨다면, 일찍 오셨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구원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단번에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일회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여러 번 고난을 찔끔찔끔 받아가면서 그때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필요한 때에 쫓아가가지고 일일이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몇만 번의 몇억 번의 고난을 받아내신 게 아니라 한 번에 고난을 받아내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그 타이밍, 십자가의 타이밍에서 단번에 이루어 내신 거예요. 이 사건을요, 이런 개념들, 이 틀을 누가 깨달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깨닫고 예언을 했고 연구를 했고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터득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렇게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메시아의 구원, 이 사건은 선지자들이 이미 이야기한 사건이라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의 구원 사건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일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가지고 너 죄 졌으니까 네 죄를 좀 얘기를 좀 해봐, 쭉 해봐. 그리고 너 나한테 안수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안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예수님한테 안수해야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제물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의 모형인
성막의 제사대제도로 보면 예수님한테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수가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제물 있는 예수님에게 안수를 딱 해버리면 자기한테 있는 죄가 어떻게 돼버리죠? 전가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받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몇 번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아까 히브리서 9장 26절, 세상 끝에 와서 단번에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요 구조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오늘 새벽 말씀을 가셔서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들어가지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상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난과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은 어떻게 고난받은 겁니까? 찔끔찔끔 여러 번 개별적으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단번에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한 번 단번에 고난, 곧 죽음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고난 받음은 곧 무엇랑 직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 받음은 곧 뭐랑 직결되는 겁니까? 그분이 고난을 그렇게 죽음을 당하심으로 뭘 이루어내셨죠?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혼자 고난 받는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겼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의 입을 다시 한번 단속을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단번, 한 번에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곧 뭐랑 직결입니까? 구원과 직결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이 뭐 그 구원을 믿으실 필요는 없겠죠? 당신이 직접 이루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 곧 죽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내셨죠? 고난을 받음으로 이루어내셨어요. 그런데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충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실 필요가 있죠? 온전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십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걸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받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완벽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내셨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완성해 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구조와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고 너희들도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단번에 온전하게 받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너희들은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쓰시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개념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 이유는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고난받는 거 말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몇 수십 번, 몇 천 번, 몇만 번의 고난을 받아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죠? 뭐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거 하나예요. 다른 이유로 고난받는 거 소용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이유로 고난받는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뭐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요, 여러분에게 뭘 이루어줍니까? 구원을 이루어주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 한 번의 온전한 죽음,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이루어내셨죠?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 구조 말장난이 아닙니다. 요 구조를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요,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그 믿음으로, 온전해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의 고난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요, 성도의 고난은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온전하게 그냥 한 번 이례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셨죠. 그러면 성도는요, 성도의 고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 한 번이라는 말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구원, 고난과 믿음의 관계,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내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틀이에요. 여러분, 이거 평생 정리 안 된 채로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답인가 보다 하다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이게 지금 새벽에 지금 말씀을 나누게 돼서 여러분도 좀 비몽사몽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절대 이게 쉽게 보시거나 만만히 보실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 어마어마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 구조와 틀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단번에 고난받아 예수가 구원을 이루어낸 거, 성도는 고난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거라는 거, 이게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예언이 됐고 그들이 연구를 했고요, 살핀 내용이에요. 어느 누구도 빼도 박지 못하는 거예요.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구약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는 바로는 예수님은 그 단 한 번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내셨으니 우리는요,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위하여 그 어떤 고난이라도, 몇 번의 고난이라도, 어느 강도, 어느 정도의, 어느 심각성의 고난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감당해내서 뭐를 이루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내라. 왜요? 그 믿음이 곧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니까.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께서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냥 새벽 기도 봐가지고 말씀 듣고 그냥 그렇게 늘 하는 것처럼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완벽하게 새기셔야 돼요. 정리를 완벽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리 안 되면요, 오늘 주무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가 물어보든지 누가 얘기를 하든지 오늘 말씀 8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을 통해서 누구한테든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아예 담지를 하고 계세요. 가지고 계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아신 바들로, 먼저 알고 계신 이들로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모르시면 또 들으시고요. 괜히 내 생각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알고 그랬구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바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는 거 하나예요. 근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유의 고난을 주십니다. 몇 번 받으실 수 있어요. 몇 수십 번, 몇백 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몇 번이 됐든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수님처럼 다 감당하시라는 겁니다.